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큰 그림으로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러티브 아시잖아요? 내러티브는 인물과 사건, 사고가 있는 그 이야기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7개의 내러티브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분간 저희들이 살펴볼 곳은 세 번째 내러티브 단락에 해당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이고요. 8장부터 9장까지는 많은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12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할 역할이 이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 혹시 기적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10번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가지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하겠습니까? 신비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까? 예,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하는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10가지 기적 사건을 나타내시는데요. 10가지 기적 사건 후에는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저희들이 함께 본 이 말씀들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 사이에 끼어 있는 산상수훈하고 10가지 기적 사건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가지 기적 사건을 살펴볼 때 이 사건들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10가지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마쳤을 때에도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기서 권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또한 사람들이 주님의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주님의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나타내신 그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단락인 8장부터 10장을 보면서도 무엇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위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으로 천국을 전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기적으로 천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떠오르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피부에 고름이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병을 말할 때는 꼭 이 문둥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일컬어서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화상 입은 것도 나병으로 분류되었고요. 심지어 머리가 빠지는 탈모를 나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거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는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피부병 중에는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병이 있고 전염시키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이 되면 그 병 걸린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하고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읽은 레위기 말씀처럼 그들은 진영 밖에 혼자 나가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괴롭고요. 사회로부터 혼자 떨어져 고립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나병에 걸린 것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산자가 아닌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무엇을 걸리게 합니까? 나병에 걸리게 하죠. 이때 옆에서 이를 지켜본 아론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단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아론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죠. 이렇게 구약에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나병 환자는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나병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 취급당했던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단순히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죠. 원래 레위기 말씀으로 보자면 누군가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만진 사람에게도 전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그를 고치실 수 없으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기적 사건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거든요.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그와 같아지신 것, 그와 하나 된 것을 나타내시고자 그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죄인의 처지에서 그들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그들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와 동일시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산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되겠습니까? 네, 부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한 것을 가져오시고 주님의 정결하심을 그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주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노니 라고 하시지 않고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세요. 구약에서는 나병을 누구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네,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주님 당신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천국을 임하게 한 당사자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몸이 즉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불쌍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한 말과 행동을 보면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하죠.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이 군중이 있는 곳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어째서죠?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절하며 이르되. 우선 그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죠. 그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듯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주여 주여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 쫓아내는 것, 권능 행하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이죠? 예, 자기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한 것을 말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 자기는 주님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는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 있는 나병 환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대우해 드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그 누가 봐도 부정했던 이 사람이 즉시 어떻게 되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흑암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을 사랑하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몸이 깨끗해진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몸이 깨끗해진 그가 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14장에는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요.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단지 이 사람의 나병만, 그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로 하여금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로 못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나마 마음적으로 정말 죽은 자 취급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고 완전히 회복된 자로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은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멸시받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좋은 이유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친구와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누구와 대화하고 교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가 나병 환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받아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동정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병에 걸리고 난 후에는 그 누구로부터 사랑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병을 치유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나병 환자에게 복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복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본문의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가지도 못합니다. 나병 환자는 모든 교제가 다 끊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이웃과도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주께서 나병 환자와 동일시되고 그의 처지로 가셨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되고 우리의 처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나병을 7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알고 있는 진짜 문둥병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의 특징은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리고 살점이 뜯겨 나가도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살이 썩으며 죽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신과 이웃을 함께 죽이며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심판으로 향해 가죠. 마치 문둥병 환자가 고통을 모르듯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멸망의 자리로 갑니다. 양심이 마비된 채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일의 결국은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를 떠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주님과 여인만 남게 된 것이에요. 모든 죄인에게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해 주었듯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죄를 짓고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오히려 뻔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문둥병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성도는 양심이 회복되고 새로운 감각이 살아난 이들입니다. 어떤 감각 말입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난 이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이제 아픔이 수반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전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오시사 혼자 따로 지내야 할 만큼 그토록 부정한 나병 환자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하신 주께서 부정하고 더러운 자의 모습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던 분께서 사람들도 멀리하는 나병 환자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이들입니다. 주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좇아 낮은 자리로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누군가가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낮아지는 것이 자존심 상하거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심해서 예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힘으로는요, 절대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베리드 개혁 장로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